PPT가 보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자료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보면은 연구 배경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의 이단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기 교회 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 시련과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리적인 변질과 혼합주의가 주도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현재 우리 이단의 실체 규명을 보면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필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대처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중간에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위협적인 요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한 지역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감당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의 교리적인 변질은 정치적인 박해 탄압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또 믿음이 있던 자들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태동 초기부터 양면 도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 과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신학도 포함되고 특히 비교 종교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는 신론과 기독론과 마귀론과 종말론, 그 다음에 사회윤리학, 또 상담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이런 것들이 오늘 이 2시간에 거쳐서 복합적으로 다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세계사에서도 이단에서 탈퇴한 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신대 교수를 지내셨던 정동섭 교수 같은 분은 오대양 사건, 유병헌 그 구원파에 속해 있다가 은혜 중에 탈퇴하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소도 고발도 많이 당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단의 세력을 퇴치하는 일에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단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흐름만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끝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교리나 사상의 선택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분리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물며 정통 교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탈된 분파를 만드는 이러한 단체들. 그래서 그들도 현재는 기독교라고 하는 호칭을 얻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국가도 교육도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그 혼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힘으로만 이것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 집단들이 커지는 바람에 정치도 그렇고 또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일본에서도 통일교의 사건, 그래서 일본은 법원에서 지금 통일교 해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산 이런 문제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국가가 신중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단에 대한 대처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꼭 이단에만 적용을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나중에 타켓이 현 교회로 돌아온다면 이 파장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 이단이었던 이만희 집단들이 대구 청도에 집단 훈련 또 교육 이러한 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되었을 때 타켓이 결국은 기존 교회로 돌아와 지금도 많은 여러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파당이라는 개념은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된 파당과 그 다음에 정통교회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다른 집단과 또 그들은 항상 그 기독론에 대해서나 종말론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분열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자체를 연구하다 보면 초대교회나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때나 다음 우리 세대들이나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흐름은 거의 같습니다. 역시 종말론적 의미를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흐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큰 아픔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입이라는 개념은 그냥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개념들이 출현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무척 경계를 많이 했지요. 바울 서신서는 온통 이단과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유다서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하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갇히는 자들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유대적 율법주의를 최초의 이단적 시도로 비판을 했는가 하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교리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와 성경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교회의 몸살은 쉬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편박한 그 특수 집단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사 신학을 공부할 적에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도 위협을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단들은 도전을 많이 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는가 하면은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런 초대교회 때는 3대 이단의 계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적에 우리들은 율법주의의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사상 혼합이지요. 우리로 말한다면 민간신앙과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 가던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물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르시오누스주의 같은 경우는 이들이 그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표현한 데 있어서 하나님을 폭력꾼으로 보복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보는 각도가 너무나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몬타누스주의 같은 경우는 환상적인 주의를 많이 주장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가 솔깃할 정도로 교회 갱신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또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다가 교회 갱신을 들고 나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특별히 사례, 또 목회자의 활동비,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그 외 등등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반 교인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당성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는 이런 면들을 들고 나오면서 그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상당히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제시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시대나 항상 그들의 결론은 재림입니다. 심지어 날짜를 지정하는 재림도 많이 있었고 또 안식교 같은 경우도 이런 재림에 실패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이 검토를 잘 해보시고 말씀을 드린 대로 3대 이단은 바로 이들이 전통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르시온주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본질적 교리를 도전한가 하면은 교회를 왜곡시키는 이런 영향까지 주고 그 흐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도 역시 깊은 내용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흐름과 또 목회적인 방향으로만 좀 조정을 잘해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도 3대 이단들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은 몬타누스주의는 약 2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운동도 20세기 초에는 교회를 조금 혼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심 인물은 몬타누스, 프리스킬라, 막시말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윌리엄 시모어. 이들은 모두 다가 성경을 제외하고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각자 나름대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지고 땅을 파니 거기에 금괴가 있었다. 그걸 성경으로 자기네 계시로 주장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본다면 무시하거나 대립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판단에 있어서는 거의 다가 역사적으로 이 몬타누스 주의는 거의 이단을 규정하고 또 오순절 성령 운동은 성경 아래와 성경 중심으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수정을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오순절 운동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교회 질서와 성경 보존을 위해서 이단을 판정 내린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금지, 그 다음에 교류 단절 뭐 여러 가지로 차원을 다르게 했다가 최근에 몇 개 교회는 모든 한국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교리와 모든 목회적인 방향을 수정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단들이 그들을 다시 받아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녹음이 되고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발전과 목회자들의 인격을 위해서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은 현대 다양한 이단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목회적인 현장은 피해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또 그 가운데 안수 집사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한다고 연구하다가 그 채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고 돌아오지 않는 아픈 일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를 보면은 선행적으로 연구는 대다수가 이단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신학적인 비판에 주력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결국 허구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방과 대처 방안을 잘 갖춰야 하겠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교단마다 이런 문제의 대처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한 예장 합동교단에서 매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하라 분별하라 이단 사이비 부서에서 백서를 매년 만들어내는 자료들이 여기에 수록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강의 후에라도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실천적으로 이러한 이단 대처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무엇보다도 분석을 잘 하되 미혹된 사람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자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가정을 보면은 참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을 예방할 때에는 회복을 위해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대안을 좀 가능하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접근과 방식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단체 분석을 사람 중심으로 하는 강신유 목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연구하되 단순한 교리나 비판을 넘어서 목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교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정이든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목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목회를 내가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고 목회를 활성화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이런 피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대처적인 면에 굉장한 필요성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역적인 공공신학을 위하여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원주 시민을 위하여 책을 발간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다가 목사님 글을 하나 기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도 저희 지역에 이단의 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고를 했습니다. 이단마다 각 교단이 결정한 결의된 내용과 그 다음에 모든 조직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쭉 했는데 다른 집단은 접근을 안 했는데 지방교회라고 워치만 이 계통이 저에게 도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전국에 사무실에서 다 모였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제 방으로 들어와도 한 20명 우겨싸고 교회 마당에, 그 다음에 또 교회 담장 인근 지역을 감시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한 좀 오래됐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제가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경찰을 좀 불러서 할 텐데 그 당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당하고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우리 교회들이 상당히 그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본 교단에서도 지방 교회를 이단이라고 징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냐? 근데 교단이 징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 이단이라고 징계 내린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이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한다. 제가 그리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와 소속된 교단의 총회가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당신네들이 각 교단의 총회장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교리를 수정하고 성경을 인정한다는 것과 지금 한국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공유하겠다고 하는 무엇을 제시해라. 그리고 총회가 결정한 그 증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지역 신문에다가 사과문도 내고 당신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신문에 기고를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단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함부로 풀어줄 수 없고 오늘까지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때를 따라서는 분파가 되어서 탈퇴를 하는 어려움도 상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접근적 규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일 안에 빠져드는 가정에서는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미혹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교회에 작은 숫자의 교인이었는데 반 이상이 이단의 물을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설교 태도도 다르고 또 목사님이 어떤 교회적인 회의를 할 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단의 물을 먹은 것이 증거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역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단체, 소위 학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집단 단체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가 아니죠. 교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분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웃 교회들도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물론 단계별로도 해야 되고 분석해서 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수시로 말씀으로 백신 주사를 놔야 한다. 엄포는 아니지만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로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백신 주사를 뜨끔뜨끔하게 놓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실천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경험한 것이나 또 정상적인 등록과 신방을 다 받고도 나중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파악해 볼 때, 이런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목회적으로 경험을 해본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접근을 하기 전에 이단의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었던가. 먼저 이제 연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 연구의 필요성, 접근. 예, 실천 신학적 대안으로 본다면 이당 예방 교육을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부천의 원미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대학 교수를 모셔다가 전 교인들에게 특강을 했던 자료가 제가 신문에서 한번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인간 교주를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이단의 뿌리는 2세기 중반에 등장한 몬타누스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고 어,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한 것을 가리키면서 교인들이 이단의 경계를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인간의 영은 신성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를 부정했던 영지주의론자들이나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에비온주의와 같은 이단도 할개를 친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교인들을 좀 주의하게 보호를 해가는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꼭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나? 이런 질문도 평교인들에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꼭 부활절, 이런 부활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접근하거나 교회 안에 등록해서 이단들이 어떤 교회는 5년 동안 접근을 하는데 건사까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 바톤을 후임자에게 넘겨야 할 단계가 되었는데 원로 목사 예우 관계에 걸려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재직이 되고 방해를 했던 이러한 아픔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원주에 이런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가가지고 그 분리하는 그런 것들을 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서 현대 사회 목회는 수가 많든 적든 만만하지 않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작전으로 혼란을 만들고 또 교회를 분리해서 흩어지게 하고 목회자를 좀 영육 간에 병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교회 해체 작업을 하는 아주 우두머리들이 이단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단이 발생을 하면서 신학적인 원인을 본다면은 성경적 권위가 훼손되고
여기서는 계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지요. 정통 신학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주장하게 되었지요. 이단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인간의 해석을 우선시한다. 주로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해석하는 권위를 앞장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의 성경 권위나 또 주석가들이 해놓은 것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은 확실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원어를 잘 살피고 전문적인 교수진들에게 언어에 대한 단어 그것이 하나님의 신론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어 하니까 이제 말씀이 나와서 미리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에 아주 세계교회 특별히 선교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의 자료를 보았더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신학을 제대로 교역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어렵고 거기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넘어간 교회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들이 내놓은 자료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한 어느 나라의 교회 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일반 신문에다가 자기네들이 집단 체제로 모여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이러한 체육관 행사를 기고하는가 하면은 또 그 지역에 특별히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데 몇 장로교회 목사가 가입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그 교회를 위장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신학을 했던 목회자라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스려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의 내용은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략이라 하는 말을 쓰지요. 모략. 우리나라의 그 한글 사전에는 거짓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 11장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거기 모략은 이게 아닙니다. 원어에서 제가 며칠 좀 분석을 해보았더니 에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조언과 상담과 또 계획과 방도와 숙고된 판단, 왕의 통치적 결단과 장기적 설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모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모략은 지금 이단들이 쓰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공의와 선한 통치의 전략에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나니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도다. 강대하도다. 사실 이 기모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 사전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도
제가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자료를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억지로 풀다가는 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경고를 하고 있죠. 성경의 난이한 부분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심리적 체험으로 성경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 시도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겸손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만을 우리는 가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까지라면 여기에서 해석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이런 활동을 지역적으로도 하고 또 지역 연합회적으로 이단 경제 운동을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마크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성경을 자꾸 물어요. 당신은 성경 로마서 몇 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 운전 중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단들이 한다는 걸 잘 모를 때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네가 운전 중이다. 조용히 교회에서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에 오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이분들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자꾸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구나. 어떨 때에는 한 주간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교회의 위치와 안내해달라는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하나의 수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유할 때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추석에서도 풀지 않았던 난해는 우리가 함부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통계시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직통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참 위험한 신앙이죠. 거의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요. 배후의 역사, 미혹한 영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 기만한 상태, 이들이 꼭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원인도 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미혹적인 영적 상태는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나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단들이 급증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가르침입니다. 전쟁, 경제 공황, 정치적 혼란, 또 이럴 때에 이단이 급증하게 되고 사회적 불안 이러할 때에도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이단의 리더십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서울 중곡동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아차산인다가 있습니다. 아차산. 그 아차산에는 어떤 사이비가 있느냐면은 대순진리의 본 거주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이 결혼한 여자분들이 많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들의 가리키는 그 사람들은 불경하고 성경을 같이 다뤘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도 들고 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이러한 사이비 집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로 사회적인 대안이 뭐냐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교통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전국적으로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지역의 책임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항토색 버스에다가 전부 실어서 나르고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러한 집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가 한 80년도 초반이었지요. 이들이 이제 숨어서 있다가 서서히 이제 드러났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비 현상이라고 사회적 위기로 인한 규범과 질서가 붕괴될 때 이단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서 기존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대중의 불안감 상태로 방향이 상실되어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집단 체제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직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통일교가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통일교에 속해 있는 세계적인 인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국내에도 이들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는 거의 다가 통일교에 출석을 해야 직장인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전통적 가치와 체계를 해체하게 만들고 종말론적 공포를 자극하는 이단의 득세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한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미래지향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이 불안하고 오늘 마치면 내일이 불안한 이런 의식이 있는 인생들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불안이 확대되어 간다거나 경제가 붕괴된다거나 코로나 때처럼 이러한 집단 체제에 멘붕이 올 때에 이단들은 더 역사를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흐름을 볼 적에 우리 한국 교단에 신학적인 갈등이 생겼지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장로교회 갈등과 그 다음에 감리교회도 기강과 예감, 성결교회도 기성과 예성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침례교 역시도 갈등이 있다가 그 후에 통합을 해서 침례교회가 1968년도에 나누어진 교단이 합쳐서 다시 기독교 침례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혼란하면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 이단의 발응의 배경을 본다면은 전쟁 또 사회적인 혼란 여기에 따른 것이 뭐냐면 생존의 위협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집단에 가야 자기네들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아닙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육신의 회복과 내 삶의 회복이 함께 복합적으로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땅에는 나라도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뭐 무슨 구원 무슨 구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 역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함께 회복을 해야 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 현상이 오다가 포기 상태가 옵니다. 이럴 때는 걷잡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요. 네덜란드인가요? 전쟁 후에 나라를 잃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른두비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가는 젊은이들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기름진 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땅 자갈밭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갱의를,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 봅시다. 구른두비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오늘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도 이루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좋은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체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홍역을 치르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문제와 그렇게 좋던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다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는 늘 책상 위에다가 우리 교단 성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도를 펴놓고 늘 유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특히 영국,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나이 든 몇 사람씩만 모였다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나 사진을 볼 적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혼동기가 있을 적에 우리는 믿음과 교회, 가정과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IMF의 외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이 있었지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확실한 희망을 촉구해야 하는데 이때도 역시 이단들은 끊임없이 숨어서 자기네의 활동들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는 현재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 팬데믹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불안했죠. 온라인 중심의 이단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때의 그 이단들은 온라인을 엄청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또 가입, 이런 패키지 같은 활동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포교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종말론적으로 공포를 자극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영역까지 오늘 우리가 좀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식품업까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빠른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했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면에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해서 사회적인 질병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만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원인.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건강한 욕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가 됐던 심리적인 만족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존재감이 드러나거나 높아질 때 겸손해지는 은혜를 꼭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인가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을 때에 우리 심정 속의 욕구는 뭔가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도 모르게 욕망과 욕구에 휩쓸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훈련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립감과 파편화된 인간관계 이런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사람이 그 소속감이 결핍됐을 때 이단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가 심한 싸움을 했을 적에 외롭고 고통받을 때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찌그러진 얼굴로 거리를 헤매다가 이단의 덫에 걸려서 집단 체제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결국은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까지 내놓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후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의 전략들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이단 집단들은 사랑을 앞세우지요. 관심. 이것은 과도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심리적 의존이 어려울 때에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이렇게 함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에는 이렇게 교회 목사가 이단을 방어하는 책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 이상한 집단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보를 해주는 그런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기존 우리들이 신방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가 아파트 신방을 많은 신방대원들이 가지 않습니다. 주로 소수의 인원이 가고 가능하면은 이웃의 피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하는 이러한 지혜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심리적 원인, 영지주의의 특성을 보면은 비밀을 지식으로 가진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주장. 요걸 이단들이 거의 활용을 합니다. 신천지가 제일 많이 활용하죠. 특별한 계시나 지식을 소유했다. 이런 착각을 가지게만 요거 이제 뒤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장길자교라고 요 특별한 계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꿈에 나타나 내 안에 들어와 자기 남편이 성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대도시마다 아주 교통이 좋은 자리에 그런 건물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과 안식교 계통이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배타적 신비주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은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을 내세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장 하나 채워주고 집화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가지게 만들지요. 선택받은 소수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일반적 신자들과 구별되었다는 영적 특권층을 그들이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일을 조심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자들이 빠져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면 때문에 많이 그런데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메시지.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져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의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일반 신자들과 구별되는 영적인 특권칙 의식을 가진다. 기존교회 신자와는 다르다는 영적인 특권칙 의식.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 666 사건이나 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런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갖다가 저희들 숫자로 채워나가는 이런 문제 다 영적인 특권층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내서 영적 우월감으로 우리 교주는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런 주장으로 특별 존재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열등감이 영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죠. 자기 현실이 너무 안 됐던 사람들이 집단에 가가지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런 보상의식.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해도 안 되는데 그 집단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고 받아들이는 성취욕, 욕구 충족 이런 것들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 소수 정예군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7명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모두 다 자기와 같이 새신자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박수 쳐주는 사람, 그 다음에 거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의식 전환을 시키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서 우월감 의식에서 당신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받아들이는 감정을 부추겨서 그 집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론으로 보면은 주로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론 쪽으로 볼 때에 교회론과 목회자론에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이런 교육을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수시로 성경을 가리키고 집회나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사경회를 통해서 과거처럼 이러한 신앙생활을 다시 이끌어 가야 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성교회의 그 진공 상태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다. 너무 교인들이 바빠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이러한 시대의 틈을 타서 거짓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말씀이 시원하게 풀린다는 미명하에 비유풀이를 하게 되죠. 이제 순 엉터리 같은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교육 부재는 신학 기초,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리적 분별력, 이단의 교리에 대한 면역 결핍이다.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한 교리를 너무 가리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랬지요. 기독교 교회도 많고 숫자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한때에는 아가씨들이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목회자가 1, 2, 3 이런 순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교회 복음화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미처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보는 견해는 두 가지를 좀 크게 놓쳤다고 봅니다. 이단의 교리의 면역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심어줬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론에 있어서 아이들의 결혼을 빨리 하게 만들고 최소한으로 결혼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자녀들을 세대 이상 낳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서 40이 넘었는데도 혼자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인식을 생각해서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아이를 낳지 않고 낳아도 늦지막히 하나 정도 낳는 이러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단 집단들 또 이슬람 이런 계통은 수없이 낳잖아요. 기본이 5이에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가 가지고 다 유럽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휩쓸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이 들어가서 20년 30년 후에는 자기네 방식으로 그 나라를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후회하는 나라가 영국이죠. 이럴 줄 몰랐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환영했는데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기띔해주는 교육이 여러분 정신 차려라.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 차려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그 이단도 이단이지만 이슬람에 대한 대체가 굉장히 그 심급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긴급한 단계에 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나라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 전문적인 지도자나 선교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정보를 정부와 함께 잘 교류해가지고 난민을 받아들일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장치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윤리적 설교에 편중한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사람들 감정을 터치하는 메시지가 많았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이 설교의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큰 교회들이 많고 세속화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그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길을 막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목회자들마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회의 비리를 설명해주고 뉴스도 아닌 것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유튜브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는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언론마저도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하고 일반 종교에 일어나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은 그렇게 사회적인 뉴스에 제보가 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건의를 상실하고 실망한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간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공적 건의가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건의, 성경의 건의, 예배의 건의, 또 목회자의 건의, 성도의 건의까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놓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 교회의 굉장히 긴급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교회 책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영적 갈증을 채우는 문제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생명의 꼴을 먹이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한 주간 동안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그들이 예배에 왔을 때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름 영역에 있어서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바쁘다는 명분이 앞섰고 또 강단에 설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명분이 앞섰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 갈증 해소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단을 방어하는 한 면이 될 것이오니 우리가 강단, 설교 사소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한번 되어 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네, 목사님.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한 번 더 본다면은 제가 이 부분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만 좀 전해드릴게요. 정통 신학의 가정이 있어도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등장한 이원론적 사고가 들게 되었다. 이것이 참 물질과 육체가 악한 것으로 보고 영을 선한 것으로 규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이 몸이 악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문제를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베레아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귀신론을 앞세웠던 그런 체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다가 이단들은 아, 예수님이 사람이었고 신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교주를 내세우는 일에 명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이단을 연구하면 계속 흐름 속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단을 지적하고 잡아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또 이단들을 써먹는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소문이 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핵심과 사상, 핵심과 사상, 이 문제도 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 현대 이단과의 연결고리는 초기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단들은 계시관을 왜곡했다. 지금 우리는 66권의 성경으로 봅니다. 더 이상 계시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6권의 충족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지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놓는다. 이단들을 보면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최근에 일어난 성경 번역 문제예요. 킹제임스. 이것을 우리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기회를 많이 주고 한국 교회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서 좀 검토하고 다시 그들이 수정하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작년 가을에 이단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절차가 틀렸다. 법원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 없는 결정이었다 하고 우리 기존 교단들의 손을 들어줘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도 원어를 좀 공부를 하고 안다 할지라도 기존의 번역을 인정하고 좀 더 깊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교회가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이단들의 공통점은 계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우스, 어,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좀 하나 소개를 드려야 할 것은 모든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니케아 공회에서 정죄를 할 때 이게 이제 기독론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초월적인 성부 하나님이 물질적 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한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간이었지요. 우리는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 주장도 여기에서 보면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되 이들도 그 헬라의 철학을 기반했다. 이것이 이제 이때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삼위일체론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니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시고 중보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마음대로 오신 분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개입하셨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영역에 함께 하셨지만 그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장하신 내용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의 우리 기존 교회는 여기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성령론을 앞세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론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바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그 현대적 계승, 여호와 증인이 이 영향을 받게 되었지요. 그들은 여호와 증인한 하나님을 예수를 천사로 보고 그 다음에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이 있죠. 영광도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로 말하는 재림론주의자들 이런 걸 거의다가 예수를 완전한 존재로 보고 자신들의 지위가 교주를 내세워서 교주를 높이는 그 역사적인 이단이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교주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주와 함께 뭘 해야 구원이 있다. 통일교도 피가림. 그 다음에 또 특별히 JMS 정명석 여기는 거의다가 여자 청년들 교주와 함께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사회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가정과 그 정신적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격화와 교주를 신격화한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었고 대체자형으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양상이며 성경적 기도론을 왜곡하고 교주 중심의 구원론을 확립하는 시도를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네리우스나 소키누스 이들의 주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나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고 또 소키누스주의나 삼위일체 부인론도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6세기의 소키누스주의는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삼위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예수를 단지 신적 권능으로만 보고 부여받은 직무적 로고스로 격하게 되었다. 그 한때의 우리 사회에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고스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단체들이 있었지요. 저에게도 누군가가 이런 그 과거에 테이프를 보내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된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말씀을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시도도 버려야 됩니다. 이성주의에 입각한 예수를 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은 성경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려는
생각으로 역사적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 한국에도 주로 이단들이 보면은 합리적으로 풀어준다는 비유와 시대적으로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종말론을 앞세워서 집단 체제를 만드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었던 이장님의 재림론, 이런 것들 참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이 마침 제가 이쪽 현대 교회로 오기 전에 원주에 당구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옆 건물에 마침 그들이 들어왔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모 방송사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정말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오느냐 촬영을 하겠다니까 하라 그랬어요. 12시가 되었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연착이 된다고 연락이 왔다. 새벽이 되었어요. 안 왔어요. 남녀노소 모두 하얀 소복 입고 3층 건물에 모여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렸습니다. 뻥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벌써 잘못된 의식과 성경관이라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결국은 가정 깨어지고 사회생활 못하고 지금 이들이 다 흩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딘가 소수가 또 모여서 집단 체제를 이루려고 우미 돋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도 복음을 잘 전해서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전도관, 박태선 이런 계열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소사, 양평 몇 지역에 그들이 그 간장 공장, 이불 공장이 있었잖아요. 여기 집단 체제로 모였다가 지역 개발되는 조건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업을 만들어서 일상생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숨기겠지요.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런 면에도 목회도 바쁘지만 눈을 뜨고 목회를 해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큰 기업이나 돈을 가진 자들이 운동을 할 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전문 기관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도 거의 다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격하하며 자기네들 신격화하는 일에 빠지는 이단들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에서도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이단의 공통된 오류도 역시 합리적 비유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를 줄 테니까 교환에는 좀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이단과 현대 적용에서 적 그리스도의 유형은 이건 계속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그 단체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 예수 보혜사라고 칭을 하고 이긴 자라고 자칭하게 됐지요. 여기에는 주로 교주들이 스스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 이긴 자, 성경대로 이들이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신적 지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사역을 자신을 통해서 완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단 체제의 삶을 추구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안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우리 안에는 재림한 예수가 있다. 황금 면류관과 백마를 탄다. 이번에 그 통일교를
방송이 추적할 때에 그 백마탄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이단들은 지금 거의 다가 자기 체제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재림 예수가 왔다는 자리로 인용을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무서운 것은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네들이 찬탈한다.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활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성경적 용어와 기독교적 외형을 유지하고 교모하게 접근을 하는데 위장 전술을 쓰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들이 제일 많이 간판을 붙인 것이 뭐냐? 장로교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단 마크까지 붙였다가 확인을 하고 추적을 했을 때에 이것을 떼낸 그런 집단 교회도 있었던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교회의 주로 흐름은 역사적 이단성을 변형하는 그런 단체지요. 그 이단은 다 이단인데 이들이 보면은 비슷비슷하고 변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안에 보면은 그 흐름을 제가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이 집단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발상의 흐름이 한국적인 흐름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오늘에까지 왔다. 다음엔 또 이것이 또 다른 단체로 변질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한국 우리 이단의 발생을 보면 아무래도 토착적인 문화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기복 신앙과 사마니즘.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집단들이 신비주의를 앞장세우게 되었다. 은사운동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변질된 은사운동, 무속신앙과 혼합주의가 오늘 이들의 집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은 성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으로 심리적 체험을 강조하고 직통 계시를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유혹을 하게 되고 성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로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은사운동을 잘 분별하고 건강한 은사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혼란을 주는 은사운동이 있는데 알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단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환영하지 않는 것이 이 알파 운동 때 이가 금리로 바뀐답니다. 그런 경험을 또 이야기해요. 계속 그것이 유지되냐 물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체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소속 교단들의 지도에 우리는 함께 지도를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안 심리 자극과 착취에 있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물질 헌납을 악용하고 성도의 영적 정신적 착취를 구조화한다. 근데 이제 일단 헌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드리면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단에게도 자기 재산이나 등기부 등본을 내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들이 출장 갔다 와서 이런 일을 만나고 황당해서 소송을 했지만 다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법제화시켜서 재산을 매도하거나 할 때는 부부에 합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법에서도 등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 안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안정이 되고 이런 재산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주로 교주를 우상화시키는데 여러분이 그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도 먼 친척에 보니까 장길자 집단에 빠진 가정들이 있고 또 신천지에 빠진 가정들이 있고 만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집단이죠. 이분이 참 불행하게도 장로로 있다가 이런 이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만희는 여기에 10년간 몸을 담았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거지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와 피가름 변형, 이것은 이제 통일교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하고 자기하고 피를 컵에다가 떨어뜨려서 이것을 전부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중곡동에 가면은 그들이 세운 학교가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할 때 저희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신문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어렵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지금 많이 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정부와 함께 각 나라가 이런 이단들 집단들을 해체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고 제도화를 만드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교의 변질과 기독교 부정은 사단의 새끼라고 그렇게 참 쌍욕을 하게 되고 이들은 모두 다가 기독교를 완전 부정하는 집단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여기는 원리 강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동 결혼식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좀 경계하고 교육하고 또 특별히 그 부모들이 일찍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떠났다거나 헤어졌는 그런 가족,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훈련도 해서 이런 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집단,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일보, CBS,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신격화했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는 기성교회를 비유하여 바벨론으로 매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 하고 교회 예배에 들어와 예배를 할 때 처음에는 고개를 안 들고 발로 바닥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래서 방해를 했지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이제 연구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예배 방해고 탈퇴자들이 알려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고 기존교회가 알게 되었지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교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또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성경 신학원, 복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저기 원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할 때는 7개 방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근데 참 놀라운 일은 폐허가 된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이들은 복음방이라고 문을 열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기다리다가 자기 교인이 나올 때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그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산홍기기 전략구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 위장을 해서 거짓말로 교리적으로 정당화를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11조도 하고 그다음에 집사도 되고 어느 단계에 가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단계에 그 교회를 자기네들 명분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 이런 것까지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빠졌던 자들이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어줘서